시편 1편 말씀입니다. 두 갈래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1편 또 시편 2편은요. 이 시편 150편 전체를 아마 소개하는 이 인트로덕션 같이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아마 중세기에 여러분이 쓰여진 성경 스크롤이라든지 손으로 쓴 이런 것들을 봤으면요. 아마 시편 1편과 2편은 빨간 잉크로 쓰여졌을 확률이 많아요. 사실 이 시편 1편은 시편이라든지 성경에 보면은 전체적인 이 윤리적인 축복의 길, 그죠? 형통의 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들이 걷는 길들과 그렇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윤리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이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신앙생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편은요.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구원이 있게 하고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 ธี임이 두 가지 ธี임을 사실 보면 전체적인 성경이나 또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압축한 두 시라고 소개하는 시라고 말씀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축복의 말씀, 형통의 말씀. 성경을 보면은 이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장하는 성경 구절이 두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이 시편 1편인데요. 저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민족 모든 민족이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쓰여졌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축복의 반대는 뭐죠? 저주받는 사람들 이 걷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길이 갈려져서 마지막 종착역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은 처음에는 비슷하지만 점점 갈려져서 모든 인류가 두 가지의 다른 정상방되는 이 종착역에 이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의 길로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특정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압축한 말씀을 이 시편 1편에서 드립니다. 성경에서 아까 말한 것 같이 형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형통을 시편과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개런티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축복을 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또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어떤 분들에게 보장하는가 내가 그런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분명히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을 만한 삶의 형태로 잘 짜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시편 1절 말씀을 보면은 복으로 시작하죠. 그죠?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이게 히브리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에
맨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축복이라는 말을 선포하세요. 선포. 그래서 시편 전체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데서 열리는데, 이 축복이, 성경적인 축복은요, 뭐 이렇게 운이 좋아서 뭐라 그러죠? 이 티켓을 샀는데 당첨이 돼서 축복을 받은 축복이 아니라, 내적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의 가장 깊은 나의 아이덴티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축복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 내면에서 있는 완성됨, 성숙함,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 내적에서 외적으로 나의 생활 모든 것을 덮치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안에서 형통하고, 내 안에서 기쁘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밸런스가 있고, 샬롬이라 그러죠. 샬롬,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은혜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축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sowing and reaping, 심고 거두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그 예배는 매일 매순간 시작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 어떤 신앙의 형태와 어떤 자세로 심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생활과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이 인생의 두 갈래를 결정하는 이 결정체, 아주 미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라지는 첫 번째 이 길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죠, 그죠?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진저. 그런데 오늘 보면요, 영어로 보면 blessed, 여기도 축복이 첫 번째로 나와요. 축복을 첫 번째, blessing, 복, 축복받는 자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그 팔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진 신앙인은 어떤 분인가 하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실들, 축복받지 못하는 신앙인의 모습의 자세들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세 가지 긍정적인 사실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정적으로 세 가지 축복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앉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프로그레시브라 그러죠. 프로그레시브, 그러니까 점진적인 발전, 보면은 다 말하는 게 애티튜드예요. 우리의 자세예요. 내면적인 자세가 그냥 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어떤 자세, 신앙생활과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가 하는데, 이것이 세 가지로 묘사돼요. 첫 번째는 걸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누구랑. 두 번째는 어때요?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와요. 두 번째는 서 있는 모습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과, 어떤 무리와 서 있는 사람, 그죠? 세 번째는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렸어.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과 무리와 친해지다가 그 자리에 서서 있다가, 맨 마지막 모습은 그 한 무리들과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 악인들이라 그러죠.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 그죠? 정의를 원치 않고 악한 것들을 원하는데, 히브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셨는데, 왜 그러냐?
악한 것을 원치 않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정의로운 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할렐루야. 아멘. 악한 것을, 악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악인들이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들. 죄인들은 여기서 보면 사실 코리아 크리미널, 그런 무리와 함께 서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 전도해야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에 닮아가면 안 되고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서 빛이 어두운 곳에 다가갈 때 어두운 곳을 비춰야 되는데, 어두움이 우리의 빛을 소멸시키고 내가 그 모습으로 닮아간다면은 절대 이것은 축복받지 못하는 자리로 발견한다는 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는 앉아 있는데 어떤 자와 앉아 있느냐? 오만한 자와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 죄인들, 마지막에 가면 결국은 오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들,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하면은 내가 옳다 생각하고, 여기서 오만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을 비웃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웃고 정죄하고 내가 옳다 하고 조롱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은 조롱하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3절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하는데, 먼저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성스러운 것과 옳은 것과 이런 것들을 조롱하며 정죄하며 비웃고 오만한 방종스러운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묘사하시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태복음 24장이나 이 스캔달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스캔달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오늘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교회를 청소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청소하시고 일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신부니까,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조롱하고 비웃는 이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20대인데요, 뭐 교회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나 섬기겠다는 열심히 많이 냈어요. 열심을 많이 내다 보니 저보다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설교라든지 좀 옳지 않은 성서적으로 약간 틀렸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막 논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난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교회는 틀리고 뭐 나는 맞고라고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낮추면서 내가 내 자신에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도 전혀 나는 정말 옳다, 난 정말 열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생각하는데, 하루는요 자다가 일어나는데 아침에 쿵 이렇게 마음이 쿵 떨어지는 것 같은, 갑자기 눈을 뜨는데 제 와이프도 눈을 뜨고 저도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둘 다 딱 깼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일어나는데 저 마음속에 주신 말이, 너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오만한 자리에 쉽게 정죄하는 혀를 가지며 즐거워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축복 못 받는 자리구나. 얼마나 무섭고 간이 마음이 떨리는지 둘이서 같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알았어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면서 떨려서 침대에서 굴러 내려와서 무릎 꿇지도 못하겠어요. 바닥에서 코를 누르고 한참 주님 더 낮아져야 되는데 저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아침을 지낸 적이 있어요. 둘 다 말을 안 했는데 똑같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서로 보면은 나쁜 거를 꼬집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꼬집으거나 말을 하면서 나는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들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재밌거나 기분이 좋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점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과는 거리가 사실은 멀어지고 기쁨이 없어져요.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잊어버리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지식이 모자라서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해서 나오지 않는 거고요. 복음은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창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왜 그래요? 오만해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열심히 섬기다가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우리 신앙의 모양이 이상해지는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고 자만하는 자들, 자부하면서 쉽게 다른 사람과 자기를 분류해서 나를 높은 곳에 당연한 것 같이 올리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항상 그 자들을 위하여 책망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또 심판의 말을 그 워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세가 이런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